창세기 46장 이어서 18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애굽으로 함께 갈 그 가족들을 전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자손들을 지금 전부 나열하고 있습니다. These were the children born to Jacob by Silvah, whom Laban had given to his daughter Leah, 16 in all. 이들은 실바에 의해서 야곱에게 난 아이들이었다. 즉 라반이 레아에게 그의 딸, 라반의 딸이 이제 레아인데 그의 딸 레반에게 준 그 실바에 의해서 야곱에게 낳은 아이들이었다. 16인을 모두 합해서 16명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레아가 이제 라반의 딸이고 그 레아는 이제 야곱의 부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 실바는 누구냐 하면은 이제 그 레아의 시종이었습니다. 레아의 시종이었는데 이 레아가 시종을 또 야곱에게 주어서 난 아이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두 16명이었다. The sons of Jacob's wife Rahel. 그리고 야곱의 부인 라헬의 아들들이다. 야곱의 부인 라헬에서 난 아들은 딱 둘이지요. 요셉 앤드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이었다. 바로 이제 이 통치자, 애굽에 와서 통치자가 된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동생이 베냐민인 거죠. In Egypt, Manasseh and Ephraim were born to Joseph by Asnath, daughter of Potiphar, priest of On. 그 애굽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즉 온의 제사장,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애굽의 지역 이름인데 애굽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 거기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는 보디발의 딸인 아스낫에서 난 아스낫에 의해서 요셉에게 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다. 즉 말하자면은 요셉은 이제 애굽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 아스낫이라고 하는 딸하고 보디발의 딸인 아스낫하고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어머니가 아스낫, 애굽 사람이죠. The sons of 베냐민. 그리고 베냐민의 아들은 또 이러하다. 그 베냐민의 아들은 여러 아들을 낳았죠. 벨라, 베카, 아스벨, 그라, 나만, 에이, 로스, 무핌, 후힘, 앤드 그리고 아드가 있었다. 이렇게 10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These were the sons of Rahel who were born to Jacob, 40 in all. 이들은 야곱에서 난 라헬의 아들인데 14 in all, 모두 14이었다. The son of Dan, 또 단의 아들은 후심 한 사람이었다. The sons of Naphtali, 납달리 아들은 또 이러하다. 야질, 구니, 예젤, 그리고 실렘이 있었다. These were the sons of born to Jacob by Bilhah. 이들은 비라에 의해서 야곱에게 난 아들들이다. Whom Laban had given to his daughter Rahel. 라헬의
그의 딸 라헬, 그러니까 라반의 딸이죠. 라반의 딸, 그의 딸 라헬의 라헬에게 준, 그의 딸을 준, 그의 딸에게 준 그 비라에 의해서 야곱에게서 난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이 비라는 누구냐 하면 라헬의 시종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예, 처음에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그 비라를 자기 시종을 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한 거죠. 그리고 심하는 그 야곱의 그 시종, 야곱의 시종은 이제 실바였고, 실바. 레아의 시종은 실바였고, 그리고 이제 라헬의 시종은 빌하였어요. 그래서 빌하에서 난 아들을 말한 거죠. 그래서 빌하에서 난 아들은 모두 17 인월, 모두 7명이었다. All those who went to Egypt with 야곱. 그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간 모든 사람들은 those who were his direct descendant, not counting his sons' wives. 그의 직접적인 후손들인 사람들, 즉 그의 아들의 부인들은 계산하지 않았다. 자기 아들의 부인들은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직손들만 이제 모두 애굽으로 갔다. 다 데리고 갔는데 이제 여기 계산에 넣지 않았다 이 말이죠. 넘버도 66%였으니까 66명이었다. 그러니까 부인을 빼면은 숫자가 66명이었다. With the two sons who had been born to Joseph in Egypt.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에게 난 두 아들을 합하면은 the members of Jacob's family, 야곱의 가족의 식구들은 which went to Egypt, 이집트로 갔던 야곱 식구들의 숫자는 were 70 in all, 모두 합해서 70명이었다. 자, 여기 이제 가족이 다 합해서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66명이라고 했죠. 이것은 이제 여기는 부인들을 뺐어요. 근데 여기 70명인데 이 70명에는 그 라헬의 시종 빌하, 또 레아의 시종 실바는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70명인데 여기 70명에다가 그 라반의 딸, 야곱의 첫째 부인이 된 레아하고 라헬이 여기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72명이죠. 원래 이스라엘 그 가족 수가 72명이 된 건데 여기에 빌하하고 실바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시종들이 부인이 된 그 두 사람은 안 들어가면 72명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요셉에서 난 아들이 있잖아요. 애굽에 와서 난 그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요셉이 여기 70명에 속하지 않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두 아내 레아하고 라헬을 합해서 72명이고 애굽에서 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하고 요셉을 또 3명을 더해야 하면 그 가족 인원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이루어진 그 가족이 75명이 되는 겁니다. 75명. 여기서는 이제 부인이 빠져가지고 그 실바 비라가 빠져가지고 70명이고 라헬하고
레아를 합치면 72명입니다. 72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72명인데 이동하는 가족은 72명이었고 그 가족 수를 다 말한다면 애굽에 있는 요셉과 두 아들 합하면 75명이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가족 수가. Now Yaakov sent Judah ahead of him to Joseph to get directions to Goshen. 그래서 야곱은 이제 유다를 자기보다 먼저 요셉에게 보냈다. 즉 고센 땅으로 가기 위해서, 고센 땅에 가기 위해서 야곱은 유다 넷째 아들 유다를 먼저 자기보다 요셉에게 보냈다. When they arrived in the region of Goshen, 그들이 고센 지역에 도착했을 때 요셉 had his chariot made ready and went to Goshen to meet his father Israel. 요셉은 마차를 수레를 준비해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 땅으로 갔다. 이제 아버지가 가족들이 모두 이제 고센 땅에 오는데 당연히 이제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러 고센 땅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갔다. As soon as Joseph appeared before him. 요셉이 여기 힘은 아버지 야곱이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자마자 he threw his arms around his father. 그는 자기 팔을 자기 아버지를 감싸고 안고 그리고 and wept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울었다.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wept 울었다. 아버지를 감싸고 울었다.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다. 두 팔로 껴안고 울었다.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이 감격스러운 장면이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버지는 요셉이 완전히 동물에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었던 마음이고 항상 슬퍼했죠. 그 일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인 그 요셉은 어렸을 때 자기를 가장 사랑했다는 것을 아버지가 나를 가장 그 많은 형제 중에서도 내가 그때 당시에 막내였던 나를 가장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17살에 헤어져 가지고 지금 30살이 넘어서 만난 거죠. 그리고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기절해서 놀란 거예요. 놀래서 기절했죠. 이스라엘 said to 요셉.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어떻게 말해요? Now I am ready to die. Now I am ready to die. 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난 이제 죽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Since 왜냐하면 I have seen for myself that you are still alive. 내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요셉에게 말했다. Then Joseph said to his brothers and to his father's household.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기 형들과 자기 아버지 가정에 대해서 말했다. 요셉이 자기 형들과 가족들의 이제 거의 70명이 되는 가족들이 있는 데서 이제 말했다 이 말이죠. 뭐라고 그랬냐면 I'll go up and speak to Pharaoh and will say to him. 내가 이제 올라가서 바로 왕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또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에게 이렇게 또 말할 것이다. My brothers and my father's household. 나의 형들과 나의 아버지 가정이 즉 who were living in the land of Canaan.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나의 형들과 나의 가정이 have come to me. 나에게 왔습니다.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The men who are shepherd. 그 남자들은 다 목자들입니다.
양을 치는 자들입니다. They tend livestock and they have brought along their flocks and the herds and everything they own.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치는 그 양떼와 그 소떼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When Pharaoh called you in and ask.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것인데 바로 왕이 당신들께, 그러니까 형들한테 말한 거예요. 당신들을 불러서 ask 이렇게 묻는다면 What's your occupation? 당신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바로 왕이 물은다면, 형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는다면 You should answer. 형님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제 바로 왕이 부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해서 이제 동생 요셉이 알려주는 거, 일러주는 겁니다. 만나기 전에 바로 왕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리. Your servants have tended livestock from our boyhood on. 당신의 바로 왕의 또는 주님의 그 종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축을 길렀습니다. Just as father did.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가축을 기른 것처럼 우리도 어린 시절부터 가축을 길렀습니다. 라고 형님들은 대답해야 합니다. Then, 그리고 나서 you will be allowed to settle in the region of 고센. 그리고 나서 형님들은 고센 땅 지역에서 정착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착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 왕께서는 저희들이 고센 땅 지역에서 정착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For, 왜냐하면 all shepherds, 모든 목자들은 detestable to the Egyptian, 애굽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만 고센 땅에서 정착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당부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바로 왕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한 것입니다. 이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고센 땅에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 인원이 이제 온 가족이 그 72명이죠. 여기 70명이라고 했는데 그 라헬과 그 레아의 시종 둘은 빼고, 그 둘은 빼고 이제 72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72명이고 이제 여기 애굽에 있었던 세 사람이 포함되는 거죠. 요셉과 그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둘이 포함돼서 75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스라엘 원 히브리인이 75명이 지금 이제 애굽 땅에 온 것입니다. 이때가 연도를 따진다면 이때가 BC 1876년입니다. 1876년에 그러니까 75명이 애굽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 부인들, 이방 나라의 부인들 빼놓고 3명 빼놓고. 그러면 이들이 1876년에 여기에 이제 이주를 한 건데, 히브리인 75명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주를 한 겁니다. 이때가 1876년이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430년간이라면 BC 1446년이 되는 1446년. 바로 모세로 하여금 1446년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446년, 즉 430년이 지나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방 땅에서 400년을 종살이 한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혹자는 430년인데 어떻게 또 400년이라고 하느냐, 어째 30년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종살이로 400년을 말하는 거고, 처음에 이주했을 때는,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인가를 애굽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을 때는 종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죠. 그런데 가면서 종살이가 된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은 또 애굽 왕들이 종처럼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즉 있는 기간을 전부 합하면 43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1446년에 BC.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랄만하게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그 형제들과 그 아들의 이름까지 다 세세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약시대에 처음 시작했을 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느냐?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는 살아서 있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새하늘 새 땅에서 천국 왕국을 누리고 또 에덴 동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에덴 동산이 회복될 때까지, 또 회복되어서 거기서 영원히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아야 그 믿음을 더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도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아주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또 알릴 수가 있으니까, 전도할 수가 있으니까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